오늘은 창세기의 인물들 중에 요셉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1월 한 달 동안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축복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특별히 그 인물 요셉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셉의 이야기가 아주 깁니다. 뭐 전체를 다 보기에는 좀 어렵고 저는 특별히 요셉이 어떻게 고난을 잘 견뎠는지 그의 믿음과 삶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요셉이 누군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야곱이 사랑한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죠. 라헬이 요셉을 금방 낳은 건 아니에요. 아주 오랫동안 임신을 하지 못해서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 애를 쓰다가 이렇게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야곱도 그랬죠. 아버지 이삭이 20년 동안 이렇게 기다려서 낳은 아들이 야곱이잖아요. 또 이삭은 뭐 더하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늙음막하게 나오면은 엄청 사랑을 받았을 거예요. 그죠? 다들 좋아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태어나고 보니까 장남인 줄 알았더니 11번째 아들인 거예요. 장자가 아니라 그죠? 우리 엄마가 나를 처음 낳았는데 내가 장자가 아닌 거예요. 이상하죠? 게다가 집에 태어나고 보니까 엄마가 한 명이 아니라 엄마가 4명이나 돼요. 그리고 게다가 그 엄마들 중에 2명은 나머지 2 엄마의 종이었어요. 야, 이건 집안 분위기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어요.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터 같은 곳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엄마가 동생 낳다가 또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차이가 엄청 나는 형들, 아마 큰 형하고 나이 차이가 한 20년, 30년 났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 형들 밑에서 자기 동생 잘 지키면서 잘 버텨야 돼. 밥도 얻어 먹어야 되고. 엄마 죽었으니까 나머지 엄마들한테 밥을 얻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눈칫밥을 먹으면서 살 줄 알았는데 아빠가 또 이 요셉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편애를 했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좋을 땐 좋지만 또 안 좋을 땐 엄청 안 좋은 거예요. 아빠 있을 때는 다들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다가 아빠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꿀밤을 확 먹이고.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저희 형님하고 나이 차이가 3살 뭐 이렇게밖에 안 나지만 어렸을 땐 3살도 나이 차이가 많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동생들은 형들 노는데 이렇게 끼고 싶어 해요. 형이 막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면 나도 좀 껴달라고. 제가 딱 보니까 요셉이 그 얼마나 눈치를 먹었을까. 형들 좀 노는데 같이 가고 싶으면 형들이 야 저리 가 이렇게 탁 잘랐을 것 같아요. 넌 아버지하고 가서 놀아. 그런 요셉의 마음에 항상 이렇게 뭐라 그럴까 미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짜증도 날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죠. 그런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 내용 요약을 하자면 간단해요. 형들이 다 자기한테 뭐 한다는 거예요? 절한다는 거예요. 형들이 다 자기에게 엎드린다는 거예요. 현대 심리학으로 보면 이 꿈은 해석이 너무 간단해요. 하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형들이 미우니까 형들이 다 나한테 엎드린다. 이런 꿈을 꾸는 거죠. 우리가 그런 꿈 많이 꾸지 않습니까? 학교에 숙제가 많은데 꿈에 선생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내일 숙제 안 해와도 돼. 이런 꿈을 탁 꾸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원래 이렇게 반대로 하니까. 뭐 현대적으로 보면 이제 아이고 네가 형들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꿈을 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당시 상황으로는 그 꿈이 요셉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형들이 그렇지 않아도 미운데 더 미운 소리를 하니까 네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겠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결국에 이 꿈 때문에 요셉은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어느 날 요셉은 아버지 명령으로 형들 잘 있는지 살펴보라고 이렇게 심부름을 갑니다.
보통 양떼를 기르는데 가까운 데서 이렇게 양을 치는 게 아니에요. 양떼를 몰고 다니면은 이 동네에서 풀을 한번 먹으면 풀이 다 자랄 때까지는 다른 동네로 계속 옮겨가야 돼요. 그러니까 양 치는 사람들이 한번 집을 나가면 뭐 최소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을 있다가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이제 간 거예요. 일종의 감시자로 간 거죠. 형들 놀고 있는지 땡땡이는 안 치는지 살펴보러. 그러니 형들이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저 꼬맹이 녀석이 계속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그러니까. 그날따라 형들의 심기가 아주 불편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얘기를 했겠죠. 저 요셉이 우리 오면 한번 혼 좀 내주자. 그래가지고 마른 우물에다가 빠뜨려 버려요. 그리고 막 위협을 하겠죠. 내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생각을 하면서 동생을 정말 죽이려 했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은 좀 안 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저 그냥 너 거기 빠져가지고 너 좀 있으면 너 여기 사자가 올 거야. 너는 거기 죽을지 몰라. 그러면 애가 얼마나 울겠어요, 그죠? 예, 큰 형들이 그냥 조그만 애기 울리는 거랑 비슷한 거죠. 막 겁을 주니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제일 큰 형 루우벤이 그걸 보고 있다가 아유 저것들이 그냥 막내를 저렇게 괴롭히냐 그러면서 나중에 구해주려고 그랬는데 잠시 자리를 비우는 순간에 유다가 이 동생을 팔아버리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동생이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려요. 그리고 애국으로 팔려갑니다. 이때부터 이제 요셉의 이야기에는 고난의 이야기가 쭉 펼쳐집니다. 요셉은 귀염받는 아들에서 그저 그런 노예들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뭐 재주가 있었는지 뭐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어리니까 아마 중학생쯤 되지 않았을까요? 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어떻게 고난을 이겼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요셉이 어떻게 고난을 이겼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전에 꾼 꿈, 그죠? 형들이 자기에게 다 엎드렸던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엎드렸던 그 꿈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잘 견뎌서 승리했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아멘을 안 하세요. 그죠? 이게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왜?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자기가 꾼 꿈을 그렇게 붙들고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생각은 좀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그 노예의 삶이 얼마나 슬픈지를 설명해주지 않으려고 약간 미화해서 말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들 중에 육체 노동 해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젊어서 뭐 아주 오래는 아니지만 몇 달 동안 공사장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저녁에는 잠이 그냥 쏟아집니다. 예, 뭐 좀 해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 아침이면 이렇게 손이 안 쥐어집니다. 이렇게 아기가 아주 땡땡 부어가지고요. 거의 몸이 두들겨 맞은 것 같은 피곤함이 몰려와요. 밥도 엄청 먹어요. 노동할 때는 제가 원래 입이 짧은 사람이라 지금은 되게 뚱뚱한 사람이지만 예전에는 엄청 말랐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제가 밥을 엄청 먹었어요. 노동하면서. 그 육체 노동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노예는 이거보다 한 100배는 더 힘들 거예요. 밥도 많이 줍니까? 그냥 먹는 거죠.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사장 이렇게 노동하시는 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노예가 어떤 건지를. 잘못하면 채찍 맞는 거고 또 어디 도망갈까 봐 주변에 이렇게 칼 들고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마음으로 눈을 감았다가는 어디서 좋냐고. 그죠? 몽둥이가 날아올지 몰라요. 그게 노예의 삶이에요. 진짜 노예의 삶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과연 요셉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냈을까 참 궁금해요. 성경에서는 그 대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어서 간 곳이 바로의 친위대장, 그러니까 뭐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비
경호실 실장 뭐 이쯤 되겠죠. 아니면 뭐 군인 이런 장군,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 집의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39장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가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노예가 잘 풀린다는 거, 도망칠 길이 보인다는 거, 그런 거 아닐까요? 저 어렸을 때 옛날에 뿔이라고 하는 알렉스 헤일리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쿤타 킨테라고 흑인이 나오는데 그냥 계속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프리카로 도망가려고 탈출을 시도하죠. 노예의 형통함이 그런 거 아닐까요? 만약에 요셉이 계속해서 요령을 피우고 도망칠 길을 찾았다면 주인 보기에 형통한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주인 보기에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요셉이 노예로서 자신의 삶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도망칠 생각을 안 하고 노예로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를 하시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몰래 당나귀라도 말이라도 하나 훔쳐 타서 저 사막을 건너서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저 형들의 잘못을 폭로하고, 그죠? 모두 다 그냥 다 벌을 받게. 이게 기도의 제목 아니었을까요? 이 요셉의 삶의 모습, 요셉이 고난을 이기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요셉은 그렇게 복수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자신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어요. 노예로 사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 그리고 주인에게 충성했다는 건 그에게 꿈이 없었거나 그가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는 역설이 들어있는데 믿음이 있을수록 현실을 직시하면서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허황된 생각, 그죠? 이 뭐라 그럴까요? 의미 없는 꿈을 꾸지 않아요.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는 그의 모습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세상 책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짐 콜린스라고 한 유명한 경영학자죠. 뭐 경영 컨설턴트인데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제가 예전에 컨설팅 할 때도 많이 읽었던 책이었는데 여기에서 제임스 본드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미군 해군 장교와 인터뷰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해군 장교가 8년간 베트남에서 포로 생활을 했었다고 해요. 여러분들 군대에서 이 베트남 같은 데서 8년을 포로 생활을 한다? 정말 끔찍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총으로 쏴서 죽기 전에 누가 고문을 해서 죽기 전에 그냥 감옥 생활하다 죽는 곳이 베트남 월남 전쟁 때 그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8년이나 버텼으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과 인터뷰를 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기는 절대 그곳을 나갈 거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도 자기는 반드시 여기서 나갈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 믿음으로 견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과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들도 다 나갈 희망을 가졌지만 뭐가 차이가 났냐? 대부분 사람들은 불필요한 상황을 낙관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번 크리스마스 전에는 협상이 돼서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러다가 크리스마스 때까지 못 나가면 이제 부활절 되기 전에 포로 협상이 마무리해서 우리 나갈 수 있을 거야. 계속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활절이 또 지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반복되는 상실감을 맞다가 사람들이 지쳐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교훈인데 내가 절대로 살아남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다면 내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책에서는 이런 걸 뭐라고 불렀냐면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그랬어요.
모순이죠, 모순.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나는 살아날 거라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하루를 견디는 거로 살아나는 거예요. 요셉이 가진 믿음을 말하려 한다면 저는 이와 유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이라는 게 그저 이유 없는 낙관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감옥에 있거나 노예로 살면서 나는 그냥 나아지겠지. 나는 풀려날 거야. 하나님이 뭐 언젠가 뭘 해주실 거야. 그거는 그의 삶을 견디는 힘이 되지 못해요. 그런 믿음은 노예 생활을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이 안 되는 거죠. 고난을 이기는 힘은 분명히 믿음에서 나오지만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현실을 직시하고 부딪히고 싸우는 거예요. 믿음이 그게 바로 힘입니다. 믿음이 바로 현실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더 확신할 수 있는 걸 그 후에 요셉의 일에서 보게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이제 일하다가 점점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가정의 총무, 뭐 집사라고 할 수 있겠죠. 예전에 보면 노예 중에 똑똑한 노예는 거의 자유인과 비슷한 위치로 올라가요. 여러 가지 자유를 주지만 노예라고 하는 신분이 바뀌진 않아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게 돼요. 주인이 거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39장 6절에 보면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먹는 건 이제 자기가 주인이 먹고 싶은 걸 먹었겠죠. 요셉이 주는 건 안 먹고 나머지는 다 했다. 이게 사실 그 음식에 내가 좋아하는 거 안 좋아하는 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 예전에는 음식에 독을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모든 걸 다 맡겼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 요셉에게 유혹이 오는데 주인의 부인이 자신을 성적으로 유혹한 거예요. 요셉은 결코 유혹에 넘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죠? 왜 그러냐면 자신에게 선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가 노예 생활을 받아들였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보디발의 집을 뒤집어 엎고 보디발을 죽이고, 그죠? 여기를 다 빼앗고 그리고 자유를 얻는 것,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여자의 누명으로다가 죄인의 자리로 가게 되죠. 죄수의 자리는 노예 자리보다 더 밑입니다. 노예보다 더 나쁜 게 죄수 자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연한 믿음, 헛된 소망을 가졌다면 절대 못 견뎠을 겁니다. 앞서 스톡데일 장교가 말한 것처럼 기대를 했는데 한참 기대를 해서 야, 이게 조금만 되면 이 주인이 나를 잠시 그 고향에 보내줄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내가 여기 있다는 거를 고향에 편지를 쓰는 거를 허용해 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졌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노예의 자리에서 조금 나아진 것 같다가 죄수의 자리로 떨어졌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도 어떻게 해요? 다시 최선을 다합니다.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요셉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일이 꼬이고 안 되는데 어떻게 더 열심히 살 수 있을까?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면서도 마음이 막 답답할 때가 있죠. 형통해봤자 어디서 형통한 거예요? 감옥에서.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뭔가 이렇게 변화가 되고 해결이 되기를 원하면은 그 자신의 살면서의 형통함을 생각하지 않고 완전히 이렇게 뭐 다른 세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직장 생활에서 형통하길 바라면 그 직장이 잘 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직장 버리고 어디 더 좋은데 돈 많이 주는 데로 이렇게 가는 거, 이런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현재의 자리에서 형통함이라는 은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형통함이라는 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이 고난스러움, 고통스러움이 벗어나서 나는 이 일을 때려치고 진짜 편하고 그냥 즐겁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죠? 놀고 먹는 자리로 가는 게 형통한 것이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노예로서도 성실했고 감옥에 가서도 성실했어요. 하루하루 충실한 삶을 살았어요.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했지만 노예에서 풀려나지도 못했고 감옥에서 풀려나지도 못했고 무죄가 인정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저 여전히 죄수로 있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저는 이렇게 감옥에서라도 풀려나서 무죄라도 인정받았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또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어느 날 감옥에 신참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신참 죄수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왕의 신하들이에요. 이 두 사람은 왕의 음식을 맡은 사람들인데 왕의 음식을 맡았다는 건 아주 중요한 측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왕들이 음식을 막 50개, 100개씩 놓고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아시죠? 중국의 왕들 보면은 뭐 저는 그거 어떻게 맛이라도 보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음식이 많은지 아세요? 왕 독살하지 못하게 하려고. 왕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왕이 같은 음식을 2번만 먹어도 다음 날 그 반찬이 없어진답니다. 그 음식이. 왜? 그 소식이 알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이 뭘 좋아한다더라 하는 소식이. 왕이 뭘 먹는 것을 이렇게 관장하는 사람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두 사람이 온 거죠. 한 사람은 포도주를 만드는 사람, 왕이 먹는 평상시에 음료수 제공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왕이 항상 먹어야 되는 빵을 만드는 사람, 빵을 제공해 주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감옥에 왔다는 건 왕한테 독살 음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반역죄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되고 빵 맡은 관원은 죽게 돼요. 뭐 내용은 안 나오지만 제가 추측컨대 빵 맡은 관원이 역모를 꾸민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술 맡은 관원이 이제 복직되니까 감방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감방에서 나가는 이 술 맡은 관원에게 요셉이 이렇게 탁 손을 붙들면서 부탁을 했겠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성경이 나온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얼마나 이렇게 애절하게 부탁을 했는지 몰라요. 관원이 복직돼서 요셉을 이렇게 기억해 줬을까요? 아니요,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이 일에 진짜 희망을 걸었다면 요셉은 아마 지쳤을 거예요. 성경은 그 다음 이야기를 41장에 시작하는데 41장 시작에 딱 이렇게 나와요. 만 2년이 지난 어느 날 이렇게 나와요. 만 2년이 지난. 아주 일부러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냥 2년도 아니고 어떤 2년이에요? 만 2년, 꽉 채운 2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기도하고 2년 정도 기다려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어떤 소망을 걸거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했던 일들 2년 정도 기다려 보신 적 있냐고요? 제가 보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오래 하는 사람도 많이 못 봤어요. 아니 2달도 못 견디는 사람들도 많아요. 2주도 못 견디는 분들도 있죠. 2년을 기다렸다. 제가 그래서 작년에 저희 교회 표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새 창조를 이루어 주옵소서. 표 내리고 새로 달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 표어는 이제 꽝이다. 지나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니 교회 표를 붙인 걸 뭐 해마다 이렇게 바꿔야 돼서 제가 바꾸긴 했지만 그 2년 지났다고 해서 2년도 만 2년도 안 지났죠. 만 1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조급하신 분은 아니시라고 저는 믿어요. 소망이라는 게 그렇게 짧고 핸드폰 배터리 마냥 툭 하면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게 우리의 진짜 소망일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며칠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인가요? 우리가 요셉을 바라볼 때 진짜 믿음, 진짜 소망을 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만 2년을 요셉은 옥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보냈어요. 어떤 사람들처럼 그냥 좀 기도하다가 안 돼서 포기하고 자기 갈 길 가고, 더 나쁜 사람들은 예전에 안 했던 술 담배도 하고 자신을 망가뜨리고 에이 다 끝났어 포기해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거둘 게 없어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콩나물 기르지 말고 좀 아름드린 나무를 기르시라 이거예요. 물 몇 번 주고서 막 다 따먹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봐야 국끓일 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나마 그것도 한 2주는 물 줘야 될걸요. 큰 나무, 큰 열매가 맺히는 나무들은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인삼 씨 하나 집어넣으면은 싹 나는데 거의 뭐 1년, 2년 지나야 이렇게 조금씩 나와요.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소망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분명 긍정적인 소망을 가지지만 그렇죠? 막연한 기대는 아니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현실에 충실해야 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일수록 저 하늘나라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을 소망을 가진 사람일수록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를 막 잊어버리려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현재를 다 까먹고 싶은 게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끝까지 보시면 이걸 더 잘 알 수 있어요. 요셉이 이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므낫세라고 쳐요. 므낫세 뜻이 무엇입니까? 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다 잊게 만드셨다. 근데 자기는 그렇게 아들 이름을 지면서 잊은 척하고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형제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넌 절대 잊을 수 없어. 네 현실을 직시해야 돼. 네 삶을 다시 마주해야 돼. 이렇게 밀어버리세요. 그게 진짜 믿음이야. 다른 거는 다 자기 현실에 충실하며 살았는데 그 요셉이 마지막까지 대면하고 싶지 않은 현실, 그 현실을 하나님이 끝에 가서 이렇게 대면하게 하세요.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시점에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할 때 내가 이 고난을 겪었던 일, 내 삶의 모든 일들이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이렇게 다 한 겁니다. 여러분이 날 판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을 그때서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천국에 소망 있는 사람, 진짜 믿은 사람이 갖는 삶의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이런 요셉의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늘나라를 바라보되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일들 우리가 하루하루 견뎌내지만 바뀌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어서 언젠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귀한 열매 맺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곳에 복이 임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